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칠 것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은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주만나 큐티 일정을 따라서 사무엘상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온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했습니다. 아마 8, 90%는 순종을 했는데 9절, 8절, 9절 말씀에 보면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았다고 그랬고 진멸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의 좋은 것들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들만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15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것을 남겼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케 하셨는데 12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승전비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사울 왕의 모습과는 달리 왕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사울 왕을 보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하시는데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대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면서 이건 순종이나 제사를 비교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순종도 중요하고 제사,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말고 순종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중심으로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핑계대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온전히 순종을 못했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불순종하려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 생각도 제 생각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어떻게 신앙을 할 수 있나? 그렇게까지 신앙을 심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우리의 마음속에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좋은 거 보면 견물생심이라고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욕심 나는 거 당연하지. 누가 내 한 거, 내 잘한 거 있으면 그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알아주고 높여주고 그런 거 바라고 원하는 게 사람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들 마음도 그렇지. 제 마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거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조금 불순종했다고 자기 말로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제사 제물 잘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걸 불순종했다고 그러고 왕을 못하게 한다고 쫓아버린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 하나님 마음에 따라서 합하게 신앙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염려 이런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앞섭니다. 마지막 때는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강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더 앞세우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가 팽배하는 이런 세대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신앙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런 걸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못 오해하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어렵게 신앙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어렵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바른 신앙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길로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오늘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합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건 듣기만 하라는 얘기 아니라 듣고 따르라, 청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듣고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특권 이걸 감당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해야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려면 먼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감람료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는 정통성이 인정되고 백성들도 인정하고 따르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위임해 주시고 능력을 위임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역사가 기름 부음 받았다 하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 기름 부으신 윗사람의 뜻을 따라서 청종하는,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사람들에게 죄짓기 전에 위임해 준 것 같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에 위임식의 성격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이 아니에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처음 이스라엘을 쳤는데 뒤에서 와가지고서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면 뒤떨어진 약한 자들, 노약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적하는 세력은 영적으로 볼 땐 사탄밖에 없어요. 죄의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이길이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아말렉 족속 세상에서 지워버리겠다 하시면서 그걸 대적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7장 16절에 아말렉 족속과 싸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왜? 죄악의 세력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싸움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이건 영적인 싸움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은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치명적인 영적인 전염병인 것입니다. 죄악에 붙잡히면 누구도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영원한 멸망의 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마치 우리가 속에 암이 발병했다 그러면 암세포를 있는데 치료를 하는데, 수술을 하는데 암세포를 좀 남겨놓고 그리고 수술하는 의사가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드러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퍼지잖아요. 온몸을 다 퍼지고 온몸을 죽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력을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점점 퍼져서 온 이스라엘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신앙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이요 거룩한 전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1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순종하니까 이기게 하셨는데, 그걸 갖다가 근원적으로 다 진멸한 게 아니고 자기가 볼 때 아가강을 살려놓으면 자기가 왕 노릇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자기 체면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살려놓고, 좋은 것들은 욕심이 나니까 그거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랬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제물로 삼으려고 그랬다, 거짓말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기름 부음 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버리시는 것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고 또 사명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권을 누리고 신앙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는 감람유로다가 부었지만 이제는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나타내 보이신 데 쓰임 받는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계승시켜 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이 특권이 계승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이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신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도 성령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권위 능력으로 그런 모든 복음의 역사,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임받고 그 은혜로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같이 지냈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체험했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됐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니까 그거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걸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들의 특권이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receive,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왕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이 이걸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 행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과 특권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 왕같은 제사장들의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행하셨던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냐? 복음 전에서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왕같은, 영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존재를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부활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증명해 주신 것이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이게 부활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현재 사건이에요. 현재 내고 나하고 우리하고 일어나는 현재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에 힘이 없어요. 그냥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 내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다가 할 수 있는, 자기가 스스로 왕되고 자기가 바운다리 쳐놓고 그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신앙인 줄 아는데 그건 인본주의예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주님이 하신 역사보다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부활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으로,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다 이루신 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서 가장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돈을 얻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지식을 얻고 그런 거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이런 건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그랬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교회에서 그런 거 가르쳐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필요한데 그거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께 있어야 되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잘 잡고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신앙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 특권, 이걸 잘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안에 주인 되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은 받은 자의 특권을 감당할 수 있는,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오늘 그걸 오해했어요. 세상의 게 더 좋은 줄 알고 자기 왕권, 인기, 명예, 이게 더 중요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버림받게 되고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걸 교훈 삼아서 내 안에 이런 사울왕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사울왕과 같이 내가 내 영역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들, 이거 사단의 방해인 것을 깨닫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쫓아낼 때 기름 부분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특권을 누리는 복된 신앙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뜻인데, 그리스도인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뜻이에요. 그 특권을 누리려면 내 안에 있던 사울왕과 같은 모습을 쫓아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17절 먼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작은 성공, 작은 승리, 여기에 도취돼서 방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면서 그걸 지적합니다. 원래 사울왕은 시골 촌뜨기 같은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군중들 앞에, 백성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시고 왕권을 든든하게 하시고 세워줬더니 점점 이게 내가 한 줄 알고 내 것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한 줄 알고 탐욕을 부려서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리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교만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모습이 내게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음 신앙할 때, 처음 사역을 할 때, 사명을 처음 받고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순수하게 섬기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초심이 있는지, 처음 사랑이 그대로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 초심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한 번 한순간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방심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 사울왕이 그걸 방심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 자기가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뭐하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복받는 길로 인도하라고 사명 주시고 왕권을 주셨더니 그거 자기 건 줄 알고, 그게 세상에서 누리는 복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인기 명예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실 때, 구원하실 때 그걸 철저히 경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위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명령, 규례, 법도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다. 그 잊어버렸다는 뜻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내쫓았다는 거예요. 사단을 내쫓고 내 안에 있는 사울과 같은 죄악을 내쫓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쫓고 예수님을 내쫓고 말씀을 내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데, 그때가 어느 때냐?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될 때, 소유가 다 풍부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릴 때, 그때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역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기적인 죄성, 세속적인 죄성이에요.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했는 줄 알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특별히 경계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럴까요? 우리는 더하면 더하지 덜할 이유가 있겠어요? 오늘날 점점 죄악으로 관영하고 마음이 굳어져가는 세대에 우리가 이게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대학만 들어가면 열심히 신앙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거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 경험에 의하면 대학만 들어가면 아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대학에 들어가 보면 나만 왔나? 뭐 다른 사람들은 대학 안 들어왔나? 딴 생각이 다 들어요.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그래도 취직만 시켜주면, 회사에만 들어가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빠서 그렇다 그래요.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돈 벌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자리를 높여주시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아주 순종 잘하고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들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게 잘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 신앙을 보면 점점 그게 잘 안 되고, 그걸 자식들을 세상에 뺏기고 남편들을 세상에 뺏기고, 잘 돼야 잘 안 됐다는 게 아니에요. 됐는데 세상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경계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아라. 말씀 내쫓지 말아라. 왜 내쫓지 말라? 그러다 네가 내쫓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도 내쫓신다. 그 전에 우리가 사울왕과 같은 내 모습, 불신앙의 모습, 불순종의 모습을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방해를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쁘신 게 아니에요. 그걸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말씀으로 깨우쳐 주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우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돼요. 그런데 고집 피우고 핑계만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거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랬다, 그러면서 중심으로 회개하려지 않고 핑계만 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핑계 대지 마세요. 정당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내 자신들을 대면하고 조명될 때 중심으로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 앞에 숨길 게 없어요. 숨겨지지가 않아요.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땐 그 이래서 그랬지 저래서 그랬지 핑계댈 거리가 있고 정당화시킬 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렇지 않다는, 그때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예배 시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그 예배예요. 진정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적용시키셔서 죄는 씻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신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영적으로 실패했는데 겉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한 것, 이게 영적인 실패처럼 크게 보입니다.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불순종한 결과로만 나타나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실패 원인은 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고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실패자가 가장 큰 실패자예요.
인생에 우리가 뭐 돈의 실패도 있을 고 인생의 실패 여러 가지 실패의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나가는 것들이고 작은 것들이고 진짜 큰 실패는 신앙의 실패, 영적인 실패예요. 왜? 이건 영원한 결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거 이게 영적인 실패의 근원적인 원인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큰 영적인 실패, 아주 결정적인 영적인 실패는 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 이게 더 큰 실패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을 때 아유 잘못했습니다. 이제 바로 잡겠습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백성들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예배 핑계대고 제사 핑계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 한마디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당자와 같이 세상에서 살았다 할지라도 다 뺏겼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주여 내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신 그 뜻대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할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 탄식하는 하나님의 심정, 주님의 종들의 심정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 이 녀석 잘못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런 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그거 돌이키기를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왕 세운 걸 후회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후회한다는 뜻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왕을 세워주고 엄청난 사명 특권을 줘서 그걸 감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자자손손 복받게 했는데 그 주신 기회 그걸 특권 그걸 잊어버리고 가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특권들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몰라서 허송세월하다가 뺏기고 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신다 그런 말씀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사무엘이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결과인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데 자기뿐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 그 자손들까지 그렇게 만드는 그걸 안타깝게 생각해서 밤을 새워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중보하고 끌어안고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종들은 이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 이걸 붙잡고 끌어안고 탄식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의 죄를 끌어안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오늘날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영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뭐가 중요한지 그걸 몰라요. 돈 문제다, 건강 문제다, 자식 문제다, 관계 여기 현실의 문제 이것만 다급하고 이게 다인 줄 알고 그것만 해결되면 되는 줄 아는데 하나님하고 관계,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못한 거 이걸 성령님께서 아시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돌이키는 마음이 돼. 자식이여 잘못됐다가도 내 어머니가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걸 깨닫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그걸 보고 들으면 마음이 찡하고 돌이킬 수 있게 돼. 성자로 알려진 어거스틴도 자기 어머니 모니카가 그렇게 기도한 걸 깨닫고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성자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식들을 세상에 더 이상 뺏기지 말고 탄식하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와 계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걸 깨닫고 이스라엘 군중에게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지, 성령 받을 수 있는지 그걸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36절 이후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이스라엘 군중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탄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로 끝났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에요. 세상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 주인 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질 때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이 그게 찔림을 받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되시는 거, 주인 되시는 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통해 자복하는 회개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가 내 마음대로 쓱쓱 되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나 돌이킬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 사람 못해요. 왜 그래요? 이게 사단의 방해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할꼬 다 한식할 때 그때 베드로가 38절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때 회개하고 중심으로 돌이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 회개했어요. 잘못한 거 나 알아. 그거 알아. 나 잘못했어. 뻗대는 거. 그거 회개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이요 24절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30절에 보면 내 자존심 높여주고 체면 차리게, 왕의 체면 차리게 그렇게 좀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27절 26절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단 회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심이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질 않는 거예요.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 열매들이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 걸 믿고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가려고 할 때 회개한 심령에 특권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이 나타나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도 변화받고 다른 사람도 변화받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신앙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로마서 14장 17절 1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삶 해결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하나님 관계도 열려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열려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문제를 초월하는 평강.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대로 따르면 되니까. 여러분, 평강을 누리고 감사할 때 조건이 잘 돼서 문제가 해결돼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기도 하고 평강도 누리지만 그건 작은 은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평안하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평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세상에 뭐가 주어져서 기쁨 정도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샘솟는 기쁨,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이걸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해주시냐? 성령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은혜로 된다니까요. 맛을 보면 맛을 알게 돼요.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봉사하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성경에 딱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왜? 말씀이니까. 주께서 복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셨으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 믿음으로 나가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특권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또 기쁘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신앙하면서 사역하면서 봉사하면서 부담감으로만 느껴집니까? 주님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되면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것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축복을 줬는데 하나님, 내가 가진 건 적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걸 드립니다. 향유옥합을 깨트리는 여인과 같이 드리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격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 않겠어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왕처럼 기념비 만들어 놓고 승전비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날 알아주시오는 그런 거 말고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얼굴만 보면 나타나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모습만 보면 중심이 바뀐 모습이 달라져서 칭찬할 수밖에 없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가 좋아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해. 미아중앙교인들은 예배만 드리고 나오면 얼굴이 환해지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있잖아요.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이런 세대에 정말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바라고 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돌이켜서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여기 땅에서부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하는 그런 믿음 생활들 되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족들 주변의 사람들도 구원하는 복음 전도자 복의 근원이 되고 나도 변화받고 주변의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 신앙 그런 믿음 생활 하게 해달라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복음성가 한장하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